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나운 호랑이, 독한 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조선 순조연간 한 어리석은 머슴이 그 욕심 많은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의 마음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떻게 바보가 맹수의 충성을 얻었는지 지금부터 그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돌쇠라 불리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이 사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바보 돌쇠로 통했습니다. 글자 한자 모르고 셈도 10가지만 겨우 할 줄 알았으니 그 별명이 억울하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쇠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짐승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을 개들은 돌쇠만 보면 꼬리를 흔들었고 산새들도 돌쇠 앞에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눈이 허리까지 쌓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쇠가 뗄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약하고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습니다. 눈을 헤치며 소리나는 곳으로 가니 바위 틈에 작은 새끼 짐승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누런 털에 검은 줄무늬가 있었지만 눈보라에 얼어붙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냥꾼에게 당했거나 눈사태에 휩쓸렸을 것입니다. 아이고, 불쌍하다. 고양이 새끼가 어찌 이런 데서. 돌쇠는 품에 새끼를 넣었습니다. 새끼는 작았습니다. 두 손바닥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고양이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었겠지만 돌쇠는 그저 추워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돌쇠는 새끼를 외양간 구석에 숨겼습니다. 자신의 밥을 덜어 먹이고 헌 이불을 찢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인 댁 마님이 알면 당장 내쫓을 것이 뻔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 것도 허락받지 못한 머슴 주제에.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봄이 되자 새끼는 개만해졌습니다. 머리통이 어른 주먹보다 컸고 발톱은 쇠갈고리 같았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고양이가 잘 먹으니 살이 쪘네 하고 좋아했습니다. 외양간의 다른 짐승들은 그 고양이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고 소도 말도 밤이면 겁에 질려 울었습니다. 마을 개들은 외양간 앞에 오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습니다. 우리 고양이가 위험이 있어서 그런 거요. 돌쇠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외양간 구석에서 그 고양이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털 속에 얼굴을 묻고 그 짐승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그 짐승은 돌쇠가 올 때마다 그르릉거리며 목을 비볐습니다. 여름이 되자 고양이는 송아지만해졌습니다. 이때는 누가 봐도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누런 털에 검은 줄무늬, 호박만한 눈, 사람 허벅지만한 앞다리. 그것은 호랑이였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 산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그놈 외양간에서 이상한 짐승을 키운다더라. 개보다 크고 눈이 귀신같이 빛난다더군. 설마 그게... 주인 영감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눈썹 사이에 깊은 주름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이놈, 외양간에 뭘 숨겨놨느냐? 돌쇠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겨울에 얼어 죽을 거 구해왔습니다. 고양이? 고양이가 소보다 크더냐?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순합니다. 저한테는요. 주인 영감은 직접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짐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박만한 눈이 번쩍이고 아가리가 열리자 팔뚝만한 송곳니가 드러났습니다. 호랑이! 호랑이! 영감은 주저앉았습니다. 오줌을 질질 흘리며 떨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아무렇지도 않게 호랑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고양아, 인사해라. 주인 어른이시다. 호랑이가 일어섰습니다. 영감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돌쇠 옆에 앉아 얌전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고양이처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제가 키운 고양인디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산골 마을의 바보 머슴이 호랑이를 고양이로 알고 키웠다는 이야기가. 처음엔 웃음거리였습니다. 바보가 바보짓을 했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마을에 도적대가 들었습니다. 15명이나 되는 산적들이 칼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곳간을 털고 여인들을 겁탈하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숨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외양간 문을 열었습니다. 고양아, 저놈들이 사람을 괴롭히네? 호랑이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모습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다 자란 호랑이, 어깨까지의 높이가 사람 허리를 넘었고 코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결이 하얀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눈은 불타는 숯덩이처럼 붉게 빛났습니다. 뭐야 저건? 산적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도약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 뼈가 부서지는 소리, 비명소리, 그리고 정막. 눈 깜짝할 사이에 15명의 산적 중 절반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는 칼을 던지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호랑이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입을 핥으며 돌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르릉, 그르릉. 잘했다, 고양아. 착하다. 돌쇠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은 더 멀리 퍼졌습니다. 호랑이를 부리는 머슴이 있다는 소문이. 관가에서도 알았고 포도청에서도 알았습니다. 포졸들이 마을로 왔습니다. 호랑이를 잡아 가두거나 죽이라는 명을 받고. 저놈을 잡아라! 포졸 10명이 창과 화승총을 들고 외양간을 둘러쌌습니다. 돌쇠는 호랑이 앞에 섰습니다. 고양이는 잘못 안 했심더. 나쁜 놈들만 물었심더. 비켜라 이놈. 저것은 맹수다. 포졸이 창을 겨눴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포졸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10명의 무장한 포졸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쏴라! 누군가 외쳤습니다. 탕! 화승총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총알은 호랑이가 아닌 돌쇠를 맞췄습니다. 돌쇠가 호랑이 앞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돌쇠의 어깨에서. 그가 쓰러지자 호랑이의 눈이 변했습니다. 그 눈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울었습니다. 맹수의 울음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포졸들은 그 소리에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호랑이는 쓰러진 돌쇠 곁에 누웠습니다. 온몸으로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털이 돌쇠의 피 흐르는 몸을 감쌌습니다. 고양아, 괜찮다. 안 아파. 돌쇠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호랑이는 돌쇠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거친 혀가 그의 볼을 쓸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가 돌쇠를 등에 업고 산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고 아무도 쫓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돌쇠가 돌아왔습니다. 상처는 거의 나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호랑이는? 돌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양이가 저를 산신령한테 데리고 가심더. 산신령이 고쳐주심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상처가 나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디 있느냐? 돌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버렸심더. 저 때문에 사람들이 다칠까봐 다시는 안 온다 했심더. 그날 이후 돌쇠는 매일 밤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외양간 구석, 호랑이가 누웠던 자리에는 아직도 누런 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털을 소중히 모아 작은 주머니에 넣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늙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밤마다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쇠를 바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벗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밤, 눈이 허리까지 쌓인 그 밤, 늙은 돌쇠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부른다. 그것이 돌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돌쇠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다만 눈 위에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이 있었고 그 발자국은 산 깊은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옆에는 사람 발자국은 없고 다만 끌린 자국도 없이 호랑이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게 살려고 합니다.
영리하게, 개선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나 이 바보 머슴은 그런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이 불쌍해서 품에 안았을 뿐입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물어 죽이는 맹수입니다. 그러나 그 맹수는 바보 머슴의 순수한 마음에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바보의 마음이 아닐까요?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서는 겨울밤 눈이 많이 내리면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합니다. 슬픈 울음이 아니라 그르릉 그르릉, 고양이처럼 기분 좋은 소리가.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말합니다. 돌쇠 어르신이 고양이와 놀고 계신가